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우리 말씀을 여러분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 사무엘상 앞부분을 나가고요. 다음 주에 사무엘상 뒷부분을 나가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은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좀 마음을 주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저희가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붙잡고 그대로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스바 세대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인데요. 사무엘 이야기를 읽는 센스를 여러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바로 앞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 룻기 여기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말씀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예요. 무려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지속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시대가 어두운 흐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그 시대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이엔 바운주가,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운주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350년 사사시대의 어두운 흐름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여러분들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나실인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마지막 사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무엘 다음에 드디어 사울 왕이 나오고 여러분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여러분 백성들을요, 여러분 율법으로 교육시켜서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뒤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왔죠? 그 당시에 말씀을 레위부터 해서 레위인들부터 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사사시대 때는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미스바 세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반드시 영적 부흥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스바 세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근데 교회가 말씀 안 가르치고 여러분 또 말씀을 또 편협적으로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면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통치자,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는 여러분들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사사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의 활약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에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 여러분 따라할까요?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 세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만나 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제사장나라 교육을 받은 세대고요. 이 만나 세대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모세에게 율법을 배우고 여호수아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바로 이 만나 세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입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미스바 세대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세대는 바로 20년 동안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사무엘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고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들 부흥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 조금만 더 얘기 나눠볼까요? 만나 세대 때는 지도자가 모세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게 되고 결국엔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세대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50년 후의 미스바 세대 사무엘을 통해서 2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최강국인 여러분 철강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깁니다.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좀 우리 세대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세대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리학적으로 보면 보통 30여 년의 시간폭을 가지는 같은 연령대를 뜻하나 사회적으로 볼 때 동일한 역사적 사건, 정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대인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보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세대가 여러분들 네 가지 세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세대는 다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은 세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 세대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미스바 세대가 그렇고 여러분 이 재건 세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죠.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본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가 돼서 여러분 70년 후에 포로로 풀려납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 에스라, 여러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또 제자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여러분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두 개의 줄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이 준비되는 거고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흥되는데 부흥에 쓰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준비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한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잠깐 줄거리를 여러분 좀 알려드리죠. 하나님은요 어두운 사사시대를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중에 한 여인을 주목하세요. 그 여인은 바로 누구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엘리제 사장은 한나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은 빨개지고 그리고 입을 막 중얼거리니까 여러분 입을 막 중얼거리니까 한나가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 끊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미리 말하면 엘리제 사장도 여러분들 그 당시 영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자 보고 포도주 끊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엘리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나는요 엘리의 이 말을 정말 믿고 구하게 되고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무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젖을 떼자 선한 대로 아까 여러분 나시린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나시린은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엄청난 기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식을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이 아기를 이제 젖을 떼면은 성전에다 갖다 바쳐서 평생 떨어져 지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선한 대로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교육을 받게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나의 기도로 삼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너무도 유명한 기도고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한나의 삶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하나 여러분들 한나가 여러분들 그 엘가나의 본 아내인데 그 엘가나 여러분 첩인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많고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내게 이 삶의 문제도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 원인이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열쇠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기도로 여러분들 풀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으라.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요 마음을 쏟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실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가 가장 중요한 한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100% 응답 받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좀 궁금해합니다. 한나는 여러분 지금 자식이 없어서 본인도 지금 여자로서 너무 힘들고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 오직 뭐예요? 자식만 주세요, 자식만 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11절에서 그 앞부분까지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 인으로 들으면서 삭도를 머리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자식을 나신이로 드린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젖대자마자 내 품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그렇게 원했는데 여러분 왜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키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샬. 여러분 샬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원어로 따지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겁니다. 나에게 왜 자식을 안 주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면 지금 어느 시대죠 여러분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가 왕이 됐어서 타락한 시대고요. 자식들도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 낳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바알과 아수달에서 다 갖다 바칩니다. 우상에 갖다 바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나안 풍습이 여러분들 머리 단발머리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다 낳으면 뭐예요? 그냥 가나안 풍습대로 세상 풍습대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자식을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영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대표적인 게 엘리의 제사장이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멸시해요. 성막에서 여러분들 그 수종들의 여인들과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인 두 자식들도 여러분들 이러면 제사장인 뿐 완전히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당시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주면 뭐예요? 다 세상에 갖다 바칠 건데 우상에다 갖다 바치고 세상 풍습대로 살아갈 건데 한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식 주시면 이 자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게 지금 어떤 기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기도는 늘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살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도도 여러분 귀한 기도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면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떠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사무엘이 부모 떠나니까 그럼 우리 한나 어떡하나? 자식 없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갖다 바치니까 여기는 5명의 아들 딸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무엘 대신해서 5명의 아들 딸을 또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사무엘이 준비되는데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요. 두 사람이 대조돼서 나갑니다.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게 나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갈수록 타락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랄수록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의 역사를 끊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무엘상 3장이 나오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12세쯤 되는 어느 날 밤 성전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 그런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죠. 3번째 같은 일을 겪으니까 사무엘이 여러분들 자꾸 사무엘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이 엘리 제사장이 3번째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다시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라고 지시를 해요. 사무엘이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시작.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겠다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이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무엘이 드디어 사무엘이 돼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를 여러분들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를 할 건데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리시고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설명을 읽어주세요. 1.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라. 여러분 같이 밑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만 그걸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신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계기가 있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 방법은 알았지만 이미 엘리 제사장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요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때 그는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자고 있었다. 우리도 늘 성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주님이 말씀하시지, 내가 주님의 말씀 안 듣고 세상에 빠져 있고 문제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주님 안 바라보고 있고 내 귀를 주님께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이 여러분들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자고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하면 24시간 주님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은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여러분 귀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은요 연륜에 따라서 음성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 제사장 보세요. 평생 여러분 제사장 나이 들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여러분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풀어내세요. 먼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시작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은 심각한 죄가 뭐냐면요, 자기 아들들이 지금 죄를 심각하게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금하지 않았어요. 엘리 아들들의 여러분 죄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냐스가 어떤 죄를 짓죠? 여러분 사무엘상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제사 드릴 때 여러분들 그 동물을 여러분 드리잖아요. 근데 동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냐스가 그냥 여러분들 사환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여러분 그 제물을요 자기들이 여러분 갈고리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종을 다 취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시작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송되는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성적으로도 여러분 범죄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 홈리와 비냐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듣지 못하다가 엘리 제사장에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준 음성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 비냐스가 하나님이 멸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여러분 이것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근데 엘리가 말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엘리 자기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두 아들이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에게서 듣는 엘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또 문제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엘리와 두 아들 홈리아스 심판하고 죽이신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때 제일 먼저 할 거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데니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만 끝나요. 여러분 엘리 집안의 심판은 결국에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냐스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뭐예요? 하나님에게 뺏겼다는 소식 듣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분 뒤로 넘어져서 결국엔 죽게 되죠. 엘리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의 잘못된 자녀 교육. 자,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심판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경고를 줘요.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첫 번째 죄는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분이시고 결코 자식을 우상 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우상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 여러분들 자식의 문제라면 여러분 그냥 그거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그냥 불순종하세요. 그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는 뭐예요? 자녀가 잘못을 알면서도 금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부모로서 사랑으로 반드시 책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부흥사역하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요, 미스바 세대가 탄생되는데 4장부터 7장까지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홈네와 비냐스가 여러분 죽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죽게 되죠. 하나님의 괴로 인해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사무엘상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게 되고요, 블레셋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서 죽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괴를 빼앗겼죠. 전쟁에서 졌죠. 자기 시아버지 자기 남편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블레셋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요, 블레셋에 여러분 하나님이 독종 여러분 악성 종양을 주고요, 결국엔 블레셋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괴를 다시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이 놓여 보관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제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사사로서 이제 나이가 성장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짜자자잔 사무엘의 여러분 활동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들 전국을 순회하면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도라 같은 우상을 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앞세우고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괴를 전쟁에 가지고 오면 뭐예요? 여러분들 형신만 갖추면 뭐예요? 여전히 바알, 아스다롯 같은 우상 숭배하고 내 맘대로 살고 말씀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 바알과 아스토라 같은 우상을 제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관계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제 블레셋가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돌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교육하기 시작하고요, 격에 뭐요? 만나 세대 이후에 새로운 미스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요, 사무엘이 라마, 집이 라마에 있거든요.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요. 너 왕정원 목사, 지금 뭐 교회들이 성도들이 몇 명 모이고 그런 거 그건 정말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가 있는 자리에서 목사는 말씀만 잘 가르치면 돼. 성도들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고 말씀이 죄악을 떠나가게 할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할 것이고 너는 말씀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너무 신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에벤에살,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 서게 되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리고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돌을 세우죠. 그때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에벤에셀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시작.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 제거하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한 백성들의 미스바셀 탐생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저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얼마 전에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블레셋에게 지고 개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달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다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한 다음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임하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근더가 서로 어지러워서 여러분들 어지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세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미스바 세대라는 거예요. 만나 세대가 모세에게 교육받고 가나안에 입성하고 점령하는 놀라운 일을 공통으로 체험한 세대였다면, 미스바 세대는 뭐예요? 사무엘에게 교육받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통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30년의 묶은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한 미스바 세대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도 목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재채기할 때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마스크도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생기니까 시진핑 주석이, 여러분,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악마고, 이 중국 정부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근데 계속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의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는 물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모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도 주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 여러분, 유기서 목사님이 오늘 마침 또 칼럼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나라를 위한 비상기도의 때라고. 그리고 8명이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모여서 지금 이때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고 이렇게 칼럼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미스바 세대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심판과 구원의 방주가 준비됐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죠. 모세의 순종으로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의 순종으로 미스바 세대가 시작되죠. 예레미야의 순종으로 새로운 언약이 예가 되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무엘상 1장부터 여러분 7장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하세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를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왜 그렇게 잘 들어주냐면, 그는 여러분 정결하고 정직했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시작?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로서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블레셋도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철저히 이 부분에서 정직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만 바로 서면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한마디로 레위기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면 묵은 곡식 먹다가 한마디로 잘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곡식을 하나님이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도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고요, 블레셋이 못 쳐들어오게 되고요, 완전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방은 여러분들 5이 100을 쫓고 102만을 쫓으리니.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해 시작.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러분 따라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사무엘 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가르쳐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가운데 백성들을 바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정결한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 우리 교회, 직장, 우리나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무엘처럼 바로 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 내 가족들,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이 흥분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들. 제사장나라 국방입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레위기 26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시작.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국방이 있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만 잘하면, 내 말에 순종함으로 바로 서면 5명이 100명을 이길 것이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여호수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전쟁에서 항상 이기죠. 기도원 때도 여러분들 300명이 여러분들 미디안 13만 5천 명 이기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당시 철거무기 가진 강력한 여러분 군인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아까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고 그냥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를 그냥 이기게 하세요. 다윗과 솔로몬 때도, 다윗 때도 모든 전쟁 이기게 하시고, 히스기야 때는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서 그냥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모든 전쟁에 승리한 전쟁 영웅입니다. 기드온 300명으로 여러분 미디안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사무엘은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정말 엄청난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인데, 철저히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요, 성경을 보면요 철저히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해도 거부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왕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사무엘상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양말 벗으시 참 같이 하시고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